16장 신과 인간의 중간 교황의 사고 통제 기술 Halfway between God and man, the techniques of Papal thought control. 2017년 1월 말경 한겨울의 추위 속에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 4세는 이탈리아 북부 파르마에서 남동쪽으로 35km쯤 떨어진 카누사에 도착했다. 23살의 젊은이인 하인리는 덩치가 크고 힘이 넘쳤으며 파란 눈과 황갈색 머리털을 가진 전형적인 독일인이었다. 그가 카누사에 온 이유는 그곳의 요새에 머물고 있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50대 초반의 그레고리우스는 훗날 교회로부터 시성을 받게 되지만 교회 역사학자인 윌리엄 베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광신자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이미 그달 초에 그는 황제를 파문한 바 있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하인리히가 감히 독일의 주교를 멋대로 임명했고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성직매매, 매관매직, 목사와 주교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잘못된 관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1월 25일 하인리히는 성 안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얻었다. 수북이 쌓인 눈, 맨발에 식사도 하지 못한 데다 입은 옷이라고는 긴 셔츠가 고작인 그는 극심한 추위 속에서 사흘이나 기다렸다고 한다. 이윽고 그레고리우스는 그를 만나 죄를 사해 주었다. 이 공개적인 수모는 그전까지도 오랫동안 끌어왔고 이후 200년을 더 끌게 될 해묵은 다툼의 극적인 전환점이었다. 전년도 말에 그레고리우스는 교황교서라는 글에서 로마 교회는 지금까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황은 다른 누구의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며 교황이 내린 판결은 어느 누구도 철회할 수 없다. 나아가 그레고리우스는 교황은 신민들이 사악한 자에게 충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서 모든 군주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으며 지고의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교황뿐이다. 역사에 서민권 투쟁이라고 기록된 이 다툼은 성직을 장악하려는 세속 군주와 그 기도를 저지하려는 교황의 오랜 분쟁이며 그레고리우스와 하인리히는 그 출발선을 끊었을 뿐 그 뒤로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 분쟁의 정점은 1122년 프랑스 교황 칼릭스투스 2세의 재임기 1119에서 1124에 맺어진 보름스 협약이다. 이 협약으로 황제는 더 이상 서임권에 욕심을 내지 않고 교회에 맡겼다. 서임권 투쟁은 교황혁명이라고 부르는 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분이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성직을 황제, 왕, 봉건, 귀족의 손아귀에서 빼낸 것이다. 교황은 성직을 장악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중세의 강력한 도구인 문자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다. 교황권이 정점에 달한 것은 한 세기쯤 뒤인 인노켄티우스 3세의 치세 1198에서 1216이다. 중세만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고 권력을 누린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는 그 자신감을 이렇게 피력했다. 조물주인 하느님은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듯이 창세기 1장 16절 교회의 궁창에 두 위대한 권위를 만드사 더 큰 권위로 낮과 영혼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권위로 밤과 육신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 두 권위란 곧 교황권과 왕권이다. 날이 해에게서 빛을 얻음에 해에 비해 질과 양과 위치와 효과에서 열등하듯이 왕권은 교황권으로부터 권위를 얻는다. 교황이 이렇게 호전적인 자세를 취한 데는 배경이 있었다. 1076년에서 1302년까지 교황권의 우위를 천명하는 교황교서는 2차례가 더 있었고 하인리 이외에도 4명의 왕이 파문되거나 파문의 위협을 받았다. 1302년의 교서인 우남상크탐은 중세 교황권의 절정으로 간주되며 당시 교황인 보니파키우스 8세는 분명히 교황권의 영원한 우위를 강조하려 애썼다. 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는 주화의 국외 수출을 금지해 결과적으로 교황의 수입을 박탈했던 것이다. 서로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보나키우스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잔뜩 화가 난 필리프는 보나키우스를 이단으로까지 몰아붙이며 격렬히 비난했다.
교황은 또다시 교서를 발표해 필리프의 신민들에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자극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 왕의 지지자들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아냐니에 있는 교황의 거처에 침입해 보나키우스를 체포했다. 교황은 곧 풀려났으나 그 충격으로 한 달 뒤 죽었다. 급히 후임자가 선출되었지만 불과 9달 재위한 뒤 죽었고 이후 2년 동안 추기경들의 다툼이 이어지다가 보르도 대주교가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는 프랑스 추기경들을 측근으로 거느리고 아비뇽에 교황청을 새로 설치했다. 이 아비뇽 교황청은 60여 년 동안 1309년에서 1378년이나 존속하게 된다. 전 유럽을 경악해 한 이 사건은 교황권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두 번 다시 교황은 교황교서와 우남 쌍끝함에 천명된 우위를 누리지 못했다. 교황군주제라고도 불리는 이 교황권 우위의 시대 1075에서 1302는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특이한 시기다. 여기에는 중세 전성기에 동시적으로 전개된 세 차례의 싸움이 숨겨져 있다. 서로 경쟁하는 세 관념은 연대와 장소, 화제성의 측면에서는 서로 얽혀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사뭇 달랐다. 첫째는 교황과 왕의 서열 다툼이다. 이 투쟁은 신적 권위의 본질, 교회의 위계에서 왕이 차지하는 위치와 연관된다. 바로 앞장과 제11장에서 보았듯이 동방교회에서는 왕의 권위가 지상에서 예수를 대리하는 역할로부터 나왔으며 서방교회에서는 베드로에게서 사도의 지위를 물려받은 교황이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둘째 쟁점이 나온다. 서방에서는 도시와 상업이 성장하고 상인층의 독립성이 커지면서 변화가 생겼다. 상인층은 과거의 농노나 기사처럼 왕을 위해 선뜻 전쟁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의 권위가 갈수록 불안정해졌으며 의회와 여러 신분이 신흥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나섰다. 만약 교황이 왕보다 우위에 있다면, 다시 말해 왕이 지고의 존재가 아니라면 왕은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워낙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 장에서는 논의의 출발점만 설명하고 제24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자. 셋째 관념은 앞장, 경첩에서 제기된 바 있다. 즉 신앙을 내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개인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난 관념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주제다. 내면적 신앙은 신학적 견지에서 올바르고 성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도 더 가깝지만 교회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약점이 된다. 개인화된 신앙은 사제나 주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쉽고 심지어 비정통이나 이단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세 가지 쟁점 그리고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할 문제들의 공통점은 지적인 따라서 정치적인 권위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공통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왕과 교황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신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노골적이고 요란하게 다툼을 벌인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 신앙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입장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새로운 난국이다. 세속세계와 관련된 새로운 개인성, 새로운 자유의 문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에 생겨난 몇 가지 역설, 중세 전성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위의 간략한 분석은 왜 하필 교황권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무렵에 두 명의 강력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인네컨티우스 3세, 이 등장했는지 설명해 준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은 추기경단과 쿠리아, 원래 고대 로마의 초기 원로원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중세에는 교황청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쿠리아가 왜 이 시기에 결성되었는지를 말해준다. 즉 그것은 새로운 심리적, 신학적 환경을 맞아 내재적 약점을 드러낸 교회의 조직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그것은 특히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역사를 설명해준다. 왕권을 탈종교적인 방식으로 내세우려는 시도도 있었다. 루이 9세의 시성이 그 사례이고 카페 왕조와 플랜테저넷 왕조처럼 왕의 손길로 연주창을 치료했다는 식의 이야기로 왕권에 신성한 분위기를 입히려 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프랑스에서는 상업혁명에 뒤이어 의회가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한 반면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나뉜 이탈리아에서는 자치체의 관념이 완전히 독립적인 세속의 권위로 진화했다.
생각의 역사에서 이 문제들은 모두 연구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근대 세계의 탄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르네상스를 근대의 탄생이라고 보는 전문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 R.W.S. 서던이 밝혔듯이 오히려 1050에서 1250년간의 시기야말로 종교, 상업, 정치, 학문에서 모두 서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다. 후대의 그런 시기로는 1750년에서 1950년을 꼽을 수 있다. 교황권의 변화는 이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중세의 왕권에 관한 관념부터 상세한 논의를 시작해보자. 서양에서 왕권은 두 가지 형태로 발달했다. 동로마 제국에서는 헬레니즘과 오리엔트 전통이 황제를 그리스도교의 예언의 예정된 자, 즉 지상에서 신을 대리하는 자로 여기는 관념을 낳았다. 신의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왕은 번영과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었다. 이 관념은 러시아에서도 채택됐다. 반면에 서로바 제국에서는 왕권의 근원이 게르만 전통과 가톨릭 교회로 양분된다. 라인하르트 벤딕스에 따르면 왕을 뜻하는 게르만어는 친족을 뜻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게르만 이교도의 고대 초자연적인 신앙은 카리스마적 권력을 개인이 아니라 부족 전체에게 부여했다. 수백 년 뒤 아돌프 히틀러도 그 관념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러므로 게르만 지배자 혹은 왕은 특별히 신이나 부족과 결부되지 않았으며 그저 우월한 군사 지배자를 가리키는 개념이었다. 왕의 성공은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초자연적 능력을 반영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권은 로마와 유대, 바빌로니아, 그리스 전통으로부터 군사 지배와는 다르면서도 지위는 동등한 사제, 지배자의 관념을 물려받았다. 더욱이 교회가 발달하면서 성직자는 점차 각종 세금과 의무를 면제받게 되었다. 교회법의 중요성이 커지자 주교가 내린 사법적 판결은 그리스도 본인의 판결처럼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중세 초기에 주교의 권위가 세속 정부를 대신했다는 사실, 특히 제국 행정부보다 교회에 더 유능한 인력이 많았다는 사실도 그런 추세를 강화시켰다. 동방, 동유럽과 서방은 이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성당에 있는 8세기 모자이크에는 베드로가 교황 레오 3세에게서 영적인 권력을, 샤를마뉴에게 세속의 권력을 부여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실제로 가톨릭교는 그리스 정교회 전통처럼 그리스도에게 직접 권위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권위를 얻었다.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초대 교황인 베드로는 영적인 교황을 세속의 교황보다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렸다. 후대의 그림들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넘겨주고 왕이 곁에서 지켜보는 장면을 묘사했다.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는 교회의 위가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동방에서는 비잔티움 황제가 교회를 지배했다. 동방 황제는 게르만 침략을 격퇴하고 완전한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590에서 603는 콘스탄티노플의 지배자를 군주 황제라고 높여 부른 반면 서유럽과 북유럽의 왕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지칭했다. 751에서 752년에 카롤린거 왕조의 섭정이었던 피피는 귀족회의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보니파키우스 주교는 주교를 임명할 때 치르는 절차인 기름 붓는 의식을 그에게 곧바로 해주지 않았다. 서방교회는 왕위의 계승을 봉헌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했지만 동방교회에서 치르는 황제의 대관식은 황제의 권위가 신에게서 기원한다는 것을 상징했다. 서방교회는 왕을 신의 법 아래 놓았고 왕도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동방교회는 황제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동방 황제는 교회의 수장도 겸했으나 서방에서는 왕과 신성 로마 황제의 지위가 그보다 훨씬 모호했다. 그 결과 중세 내내 교황과 왕과 황제는 힘의 균형추가 수시로 변화했다. 아헨의 근거지를 잡은 샤를마뉴는 교황이 부여하는 신의 은총으로 제위에 올랐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궁정에서 그는 다윗왕과 같은 성서적 용어로 불렸다. 바꿔 말해 그는 스스로 로마의 가톨릭 교회가 부여하는 모든 신적 권위를 지녔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후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수준의 권력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대관식을 통해 기름 붓는 의식을 받아야 했다. 어떤 면에서는 교황권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샤를마니의 죽음으로 교황은 강력한 동맹자를 잃고 또다시 방자한 로마 귀족들에게 휘둘릴 처지에 놓였다. 로마 귀족들은 훗날 벌어진 아비뇽 유수에서 보듯이 교황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맞아 지역 주교들의 권력은 점점 커졌다. 이처럼 주교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방탕하게 생활한 풍조가 교회개혁의 필요성을 낳았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요인은 교회 자체가 세속 권력을 확장한 데 있었다. 교회는 물려받은 재산 이외에 당시 부의 주요한 원천이었던 토지를 점점 더 늘려갔다. 교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군주들은 교회를 후원하고 수도원을 지어 기증했다. 교회는 갈수록 부유해졌고 성직자들은 인간의 정신만저 통제할 만큼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왕은 교회가 해석해주는 대로 정의의 길을 가야만 행복과 풍년과 전쟁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이었으니 서임권 투쟁 같은 사태는 필연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 문제로 돌아가기 전에 고찰해야 할 중세의 관념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봉건제다. 봉건제는 봉건시대의 용어가 아니다. 17세기에 만들어져 몽테스큐에가 즐겨 사용했고 특히 카를 막스가 채택한 용어다. 당시에 봉건 질서를 말할 때 사용한 실제 용어는 가신제와 영주제였다. 봉건제는 사실 9에서 13세기 북유럽과 서유럽에 널리 퍼진 분권화된 정치체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그 기본 특성은 정치, 경제, 군사적 권력이 세습 귀족의 수중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신제나 영주제와 더불어 봉건제의 또 다른 원리는 재산의 형태, 봉토와 정치, 법의 분권화다. 역사학자 노먼 켄터에 의하면 봉건제의 맹아는 코미타투스, 수행원 혹은 전사의 무리를 가리키는 게르만어 겔포르지, 무리였다. 즉 전사들이 지도자에게 충성하고 지도자는 그들을 보호해주는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가신이라는 말은 소년을 뜻하는 켈터어에서 나왔는데 봉건제의 전사는 원래 소년들의 집단에 불과했다. 이것은 후대에 생겨난 기사나 기사도의 관념과는 사뭇 다르다. 초기의 가신들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았다. 그저 영주가 제공한 막사에 살면서 영주가 내주는 옷을 입고 밥을 먹었다. 그런데 군사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우선 중국에서 발명된 등자가 유럽에 전래되자 기병과 보병의 관계가 크게 변했다. 등자 덕분에 기병은 무게와 속도의 힘을 한 곳에, 즉 창 끝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보병에 비해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다. 기사의 갑옷, 칼, 박차, 각종 마구는 값이 매우 비쌌다. 게다가 군마는 더욱 비쌌다. 전투를 제대로 치르려면 말 2필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말도 갑옷으로 무장해야 했다. 또한 전투 장비를 전장까지 수송하려면 진마도 몇 마리 있어야 했다. 그래서 영주는 슈발리에나 니흐트, 이 말에서 기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나이트가 나왔다. 를 전쟁에 동원하려면 자신이 소유한 영지를 봉토로 내주고 거기서 나온 소출로 기사가 직접 전투 장비의 비용을 염출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슈발리에의 영토 욕심을 부추겨 유럽의 형성에 기여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었다. 정치적, 법적 권력의 일부가 왕에게서 봉건 가신들에게로 양도된 것이다. 그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세금을 징수하고 궁정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재량으로 사법과 행정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어느 범위까지만 통용될 수밖에 없었다. 즉 시골 지역은 여러 봉토로 나뉘어 세금이 2중 3중으로 부과되고 사법권과 정치적 지배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심했다. 결과적으로 왕은 가신들 가운데 서열 1위의 존재에 불과해졌다. 처음에 교회는 이 새로운 편제에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주교들,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점점 독립적인 힘을 키워갔다. 주교들은 이 제도에 편승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 자기 나름대로 가신이나 영주가 되어 전쟁만 제외하고 봉건사회의 모든 영역에 동참했다.
상호 충성으로 얽힌 위계는 전 사회로 퍼졌고 심지어 하늘에까지도 이어졌다. 최근의 연구는 이런 전통적 설명에 중요한 측면에서 수정을 가했다. 앞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건제의 개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영주와 기사가 과연 그만큼 핵심적인 위치였는지가 의문의 대상이다. 현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농노의 전반적인 처지다. 농노의 상당수는 토지 소유자였고 따라서 자유로운 신분이었다. 또 다른 요인은 주교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이다. 1381년 이스트 앵글리아에서 일어난 농민 반란을 군사적으로 진압한 사람은 디스펜서 주교였다. 농민의 상당수가 지주였다는 사실, 어떤 지역은 40%나 되었다. 는 영주, 기사, 충성의 연계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상인층의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봉건제는 왕권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중세 전성기에는 약화되는 교황권이 약화되는 왕권과 싸우게 된다. 장기적으로 교황은 패배했고 왕은 수적으로 많다는 점 덕분에 더 유연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으며 이탈리아 바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교황에게는 전선이 너무 많았던 셈인데 그것도 약점의 하나였다. 주교가 봉건 사회에 개입했어도 권력은 왕에게 돌아갔다. 특히 독일의 대제 오토 1세의 치세 936에서 973에는 왕권이 무척 강력해졌다. 마인츠 대주교의 집전으로 대관식을 치른 오토는 교회의 결속력을 활용해 다른 가신들과 공작들을 제압했다. 동시에 그는 독일에만 존재했던 제3법, 왕국 안의 수도원은 교회의 것이 아니라 왕실의 것이라는 법을 바탕으로 주교들의 권위를 눌렀다. 그 결과 오토 왕조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고위 성직자의 선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서임권 투쟁이 독일에서 일어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서임권 투쟁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다. 10에서 11세기 서유럽에는 교황권 이외에도 절반이 독립적이고 상당한 통합력을 가진 종교 세력이 또 있었다. 그것은 베네딕투스 수도회다. 이 수도회 내부에서는 부르고뉴 남부를 기반으로 하는 클리니 수도원이 가장 강력했다. 클리니 교과 과정은 당시 세계 질서의 지적 표현이었다. 클리니 수도원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부유한 만큼 영향력도 대단했다. 베네딕투스 수도회는 817년에 아니안의 베네딕투스가 경건왕 루트비에게서 수도원을 안정시키려는 명을 받고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중대한 변화는 이후 수백 년 동안 베네딕투스 수도회가 육체노동으로 먹고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 수도회는 정교한 제례를 통해 신과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교육, 정치, 경제적 의무를 담당했다. 신도 상담이 강화되어 교구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은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봉건적 혹은 위계적 구조 때문에 더욱 강화되었다. 오딜로 1049년 사망과 위그 1109년 사망을 위시해 현명하고 장수한 수도원장들이 연이어 재임하면서 클리니 수도원은 우아한 예배 절차로 이름을 떨쳤으며 독일, 노르망디, 잉글랜드 등 북유럽 전역에 연계망을 형성했다. 가신들이 정규 지휘계통 이회의 지시를 접수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클리니의 지배를 인정했다. 수사가 중재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관념은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왕과 귀족은 기도에서 자신들이 언급되도록 하기 위해 앞다투어 클리니에 기부했다. 퇴임한 귀족들은 클리니에 가서 죽으면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교회 건물이 늘어났고 성직자는 몸치장에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클리니가 역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하인리 3세 치하 1039에서 1056의 독일에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부터이다. 하인리는 아키텐 공작의 딸과 결혼했고 그의 가문이 이미 클리니 수도원에 자금을 대고 있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신정과 같은 왕권의 야심을 품고 클리니가 그 야심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유럽의 그리스도교화를 완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그는 대관식을 통해 자신의 지위가 종교적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주교를 임명하고 교회의 일에 관여할 종교적 권리도 확보했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한 세기 동안이나 크게 약화되어 있는 교황권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한 예로 1045년 로마에는 3명의 대립교황이 있었다. 하일리에는 그 해에 종교회의를 열어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짧은 기간 동안 3명의 독일인이 연속 교황에 임명되었는데 그중 마지막인 레오 9세, 제위 1049에서 1054는 하일리의 친척이었다. 얼마 안가 다른 성직자들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이들의 주도로 이른바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상황이 서임권 분쟁을 악화시켰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역사학자들이 1050에서 1130년의 시기에 친 명칭이다. 이 기간에 4명의 교황이 예배 절차,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최대의 변동과 교황의 지위를 쇄신하려 노력했다. 교황권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지역적으로는 로마 귀족 가문의 각종 요구에 의해, 국제적으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유럽 전역의 왕들에 의해 실추를 거듭하는 중이었다.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가히 서양 역사상 최초의 세계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교회는 세속의 통제를 벗어나 상당한 자유를 되찾았으며 성직자의 지적, 도덕적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제 교회는 로마의 교황 행정부, 즉 쿠리아가 지배하는 초국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개혁은 11세기의 종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했다. 무엇보다 평신도의 신앙심이 제고되었다. 이것은 클리니 운동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수도회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덕분에 교리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복잡한 예배 절차, 혹독한 의식, 수사와 사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파고든 것이다. 자신들이 중재자라는 클리니 운동가들의 자세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켰지만 신앙의 내면화와는 갈등을 일으켰다. 신앙의 내면화에 있어서는 중재자가 필요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신앙의 내면화는 일부 사람들을 독특하고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이단의 부활을 초래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다. 한편 예배 절차가 정교해지고 성직자의 중재 역할이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신앙이 확산되고 그중 상당수가 이단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런 지적 정서적 환경에서 11세기에 수도원 생활의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클리니에 반대하는 추세였다. 여기에는 금욕과 은둔으로 복귀하려는 운동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시토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로 현실화되었다. 시토개혁의 배후에 있는 관념은 베네딕투스의 원래 관행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수도회의 창립자인 몰레무 로베르는 1027년경에서 1110 복잡하기 짝이 없는 클리니 예술, 건축, 특히 예배의식에 대해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윤색되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앙양시키보다는 손상시킨다고 여겼다. 대안으로 그는 고된 노동, 검소한 옷, 채식을 위주로 하는 금욕적 생활 양식을 제안했다. 그는 시토 수도원들을 속세에서 먼 문명의 오지에 자리 잡게 했다. 수도원 건물도 화려하게 장식하기보다는 선과 형태의 미학적 매력에서 나오는 소박하고 평범한 멋을 추구했다. 여기에도 뜻밖의 우연이 작용했다. 외딴 지역에 위치한 덕분에 시토 수도원은 당시 진행 중이던 농촌의 부흥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효과적인 영지 관리의 모델로 인정받아 더욱 비중과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조직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저작이다. 부르고뉴 귀족 가문의 아들이었던 베르나르두스는 22살 때 소명을 받았다. 그는 해박한 고전 지식을 바탕으로 유창한 글과 말솜씨를 익혀 몇 명의 교황과 왕들을 보필했다. 그는 이단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 회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십자군을 열렬히 지지했으므로 평화를 추구하는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원래 이념과는 상당히 먼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성모 마리아의 숭배를 권장했다.
성모숭배는 12세기에 크게 인기를 끈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베르나르두스는 마리아를 어떤 면에서 신성한 사랑의 상징으로 모든 자비의 어머니로 보았으며 마리아의 중재가 모두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마리아를 성령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초기 교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베르나르두스를 거치면서 신격을 얻어 성자, 성령과 함께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베르나르두스는 그 시대 일부 사람들과 달리 성모가 원죄로부터 면제된다고 보지 않았다. 마리아가 중요한 이유는 겸손함에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가 현세에 등장하기 위한 수단의 역할을 기꺼이 떠맡았다. 베네딕투스를 쫓아 베르나르두스는 겸손함이 모든 덕의 최고라고 주장했다. 겸손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신의 기획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에 따라 신의 은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사실 성모 마리아 숭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메리나 워너가 지적하듯이 인간의 여성과 숭고하고 완벽한 성모를 비교함으로써 세속의 사랑을 불신하게 하고 남자들의 눈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만들었다. 성모 숭배를 통해 새로운 성가족을 강조하는 태도는 초기 그리스도교와 1000년 이후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이룬다. 신앙심을 북돋기 위해 교회는 이제 현세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13세기에 등장한 탁발수사는 사제나 수사들이 남긴 빈틈을 메우려 했다. 탁발수도회의 창립자인 아시시의 프란키스쿠스 1182에서 1226과 구스만의 도미니쿠스 1170년경에서 1234는 당시 교회에 필요한 성직자의 위상을 서로 다르게 보았다. 성직자는 여기저기 다니며 거리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고해를 들어주고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했다. 탁발수사는 자유롭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개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은 여성이나 자신들의 신앙에 찬동하는 평신도들에게도 수도회의 문을 열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창립자 프란키스쿠스의 자세를 모방했다. 프란키스쿠스는 부유한 의복 상인의 아들이었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공손하고 명랑한 태도로 이름이 났다. 프란시스의 단테는 세상에 태양이 태어났다고 말했다. 프란키스쿠스는 프랑스 문학, 특히 서정시를 좋아했다. 프란시스쿠스라는 이름 자체도 그런 문학적 취향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그의 계종은 두 단계를 거친다. 아시시와 페루자 사이에 벌어진 작은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그는 열병에 걸려 신에게 귀의했다. 풀려난 뒤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라면 누구나 몹시 두려워했다. 나병 환자는 종을 들고 다니다가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종을 울려야 했다. 프란키스쿠스는 그 환자를 피하기는커녕 껴안았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때 프란키스쿠스는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스도가 혐오스러운 것을 형제로 바꿔준 것이다. 이 경험에 크게 감동한 그는 가문의 재산을 이용해 파괴된 교회를 다시 세웠다. 아버지가 야단을 치자 그는 아시시의 주교와 군중 앞에서 가문의 재산에 등을 돌리고 가난을 택했다. 이것은 어딘가 부처의 이야기와 닮은 데가 있다. 언제나 개종시키는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프란키스쿠스의 카리스마는 전설적이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도덕적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최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전도사였다. 그의 카리스마는 짐승에게 설교할 때도 이상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존경을 받을 정도로 대단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아기 예수를 존경하게 된 것은 그의 덕분이다. 이때부터 크리스마스 구유 이야기가 생겨났다. 프란시스쿠스를 둘러싼 신비로운 이야기는 많이 전한다. 한 번은 새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의 몸에 성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상처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덕분에 프란키스쿠스는 사후 불과 2년 만에 시성을 받는 세계 기록을 작성했다.
프란체스코 스토회의 주요 업적은 창립자의 본보기를 조차 신학의 목적이 지식인에게 정보와 확신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심금을 울리는 데 있다는 것을 확립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앙의 내면화 운동이 낳은 또 다른 결실이었다. 그러나 평신도의 변화는 새로운 수도회만 탄생시킨 게 아니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통합된 세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것을 크리스티아니타스라고 불렀다. 이 야심찬 개혁의 주도 세력은 교황 3명과 소수의 추기경들이었다. 추기경, 칼디날이라는 용어는 공교롭게도 문을 여닫는 중요한 장치인 경첩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리스도교 사회의 본질에 대한 대논쟁을 촉발한 세 개혁가 중 첫 번째 인물은 페트루스 다미아누스다. 가난한 가정의 고아로 태어난 그는 어느 사제에게 입양되어 좋은 교육을 받았다. 그는 클리니식 생활이 세상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판단했다. 교회 문제에 관해 그는 많은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거나 서자를 두는 현상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미아누스는 이 추문을 비난하고 성직자의 독신을 강력히 옹호하는 데 책 한 권을 썼다. 비잔티움에서는 일반 사제만 결혼할 수 있을 뿐 주교는 독신으로 살아야 했다. 사제가 주교로 승진하면 그의 아내는 좋은 행실을 위해 수녀원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다미아누스는 그런 관행을 언짢게 여겼다. 그는 완전한 독신을 유지해야만 성직자가 교회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직위를 이용해 부를 쌓거나 자식에게 직장을 얻어주는 것은 사제직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관행이라고 믿었다. 평신도들은 성직자가 첩시를 들여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사제가 독신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상층부에서 하달된 명령인데 사제를 가급적 평신도들과 분리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다미아누스는 또한 앞장에서 설명한 가톨릭 교회를 휩쓰는 새로운 신앙을 처음으로 용납한 사람이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달라졌다. 중세 초기를 지배했던 시기심 많은 구약 성서의 신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들로 바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간의 죄로 고통을 겪는 신에게 공감했으며 게다가 슬픔에 찬 그의 어머니도 점점 인기를 끌었다. 그와 더불어 예배도 클리니 정신에서 배우는 의존적인 기도와 노래 같은 격식을 벗고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풍요로운 변화였고 다른 면에서 보면 불행한 변화였다. 다미아누스가 강조하는 격렬하고 내면적인 신앙은 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심성을 뒤흔들어 걷잡을 수 없는 감동으로 이어졌고 점차 광신으로 치달았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격렬한 태도가 십자군 반유대주의 종교 재판을 낳았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의 두 번째 주동자는 실바 칸디다의 훔베르트 추기경이다. 그는 로렌에서 태어나 클리니에서 수사 생활을 하던 중 지나치게 복잡하고 허식적인 성사가 클리니 창립자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여겼다. 매우 영리했던 그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리스의 지식도 풍부했다. 그는 교황 대사가 되어 콘스탄티노플에 갔으나 책략에 능한 그는 그의 외교는 충돌만 빚었고 성공적이지 못했다. 1054년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 그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파문했다.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진행되어 온 교회 분열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였다. 이 교회 분열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았다. 로마에 돌아온 훔베르트는 기본적 변화를 바라는 세력의 주도자가 되었다. 1059년부터 그는 이후 사태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두 가지 저작을 간행했다. 첫째는 교황 선출에 관한 법령이다. 그동안의 관례를 버리고 독일 황제와 로마인들을 배제한 채 교황을 선출하자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획기적인 저작이었다. 그는 6명으로 된 추기경단을 구성해 교황 선출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맡겼다. 이 변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과 한 세대 전에 독일 황제는 교황 선출에 당당히 참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황제 하인리 4세는 힘이 약했다. 훔베르트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 훔베르트의 또 다른 저작은 성직 매매자를 비판함이라는 제목인데
노먼 켄터가 말하듯이 교회와 세계의 중세적 평형 전체를 공격하는 반독일 성향의 책자다. 책의 어조도 신선했다. 훈베르트는 과장된 수사적 문체를 버리고 다음 장에서 논의할 새로운 학문,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재발견된 이후 발달한 새 논리학을 활용했다. 그의 문체는 차분하고 냉정했으나 독일에 대한 강렬한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주요 내용은 성직매매가 용납될 수 없는 교회에 대한 간섭이며 이단에 못지않게 비열한 짓이라는 주장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제가 도저히 개혁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평신도는 사제의 도덕성을 문제시할 자격이 있으며 그런 사제가 집전하는 성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신도가 사제를 심판할 수 있다는 도나투스파 교리의 부활이었다.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매우 위험한 사태였고 도발적인 개혁이었다. 교회는 오래전부터 성사의 효험을 결정하는 것은 사제가 아니라 신성한 직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훈베르트는 그 수백 년의 전통을 팽개치려 한 것이다. 12세기 후반에 그 변화는 이단 운동을 낳고 종교 재판을 부추겼으며 결국에는 마르틴 루터를 매료시킨 프로테스탄트 이념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개혁가는 독창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조직과 종합의 솜씨가 뛰어난 인물이다. 그는 힐데브란트, 즉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다. 노먼 켄터는 16세기 이전의 위대한 교황으로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우스 7세, 인노켄티우스 3세의 3명을 꼽는다. 인노켄티우스는 잠시 후에 만나기로 하자. 그레고리우스 7세만큼 찬사와 증오를 한몸에 받았던 논쟁적인 인물은 없었다. 교황이 되기 전에도 힐데브란트는 이탈리아 학자들에게 교회법을 종합해 문헌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유럽을 부흥시키고 다음 장에서 다룰 새로운 대학들을 설립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1073년 교황으로 즉위한 직후 펴낸 교황 교서다. 이것은 교황권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충격적이고 대단히 급진적인 문서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교서는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축성을 받았으며 교황은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직 교황의 직위만이 보편적인 권위를 가지며 오직 교황만이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 교황의 승인이 없으면 교회법은 존재할 수 없고 누구도 교황을 따르지 않으면 참된 신도가 될 수 없다. 교황은 어느 누구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힘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자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은 합법적으로 교황청에 그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교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레고리우스도 그 점을 명확히 의식했다. 워낙 혁명적인 내용이었던 탓에 북유럽의 황제와 왕들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 교서를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교황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될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한 것이다. 어떤 중세의 지배자도 교황의 국정 간섭을 허용한 적은 없었다. 바야흐로 교황과 군주의 싸움이 머지 않았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하지만 교서를 발표한 뒤 그레고리우스는 팔짱만 끼고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메스의 주교인 헤르만에게 신랄한 내용의 서신을 연달아 보내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켰다. 이 서신들은 주교가 교황에게 제기하는 질문을 담은 소책자로 꾸며져 유럽의 모든 궁정으로 보내졌다. 서신에서 그레고리우스는 도발적인 견해를 더욱 확장했다. 국가는 도덕적 제재의 권리가 없고 왕권은 주로 폭력과 범죄에서 나왔으며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권위는 사제의 권위뿐이라는 주장이 골자였다. 오직 완전한 크리스티아니타스만이 허용되었다. 이런 기본적인 공격 이외에 그레고리우스는 한동안 교회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던 관념을 재도입했다. 그것은 빈민에 대한 배려였다. 그레고리우스는 빈민을 경제적 문제라기보다 준정치적 문제로 규정했다. 개인적인 성향에서도 그는 억눌린 자의 편이었고 억압자, 왕을 포함한다를 혐오했다. 그래서 그는 중세 농경사회에 늘 부재했던 사회적 양심과 비판 정신을 그리스도교에 도입했다.
하지만 그가 사제의 독신을 강조한 탓에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빈곤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였지만 한동안 교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도시 생활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신흥 도시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부자들이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는 그레고리우스의 주장도 예상치 못한 흥행몰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오는 싸움을 연기할 수는 없었다. 1065년 하인리 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훈베르트가 교황 선출과 성직매매를 다룬 두 저서, 둘 다 독일을 겨냥한 저작이다. 를 발간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인리히는 그 문헌들의 주장에 따를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1075년까지는 대체로 나라가 안정되었으므로 하인리도 독일의 농민, 시민, 귀족이 현재에 만족하거나 적어도 불만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힐데브란트가 그레고리우스 7세로 교황에 취임한 직후 밀라노 주교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얼마 뒤에 그레고리우스는 교황교서를 발표했다. 대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인리와 그레고리우스가 밀라노 주교로 서로 다른 후보를 밀자 위기는 한층 가시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나라 안에서 거둔 성공으로 자신에 찬 하인리는 교서에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그는 로마에 서신을 보내 그레고리우스를 교황이 아니라 사이비수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어느 역사학자의 말을 빌리면 서신을 본 그레고리우스는 베드로의 옥자에서 내려와 무례와 모욕에 치를 떨었다. 그레고리우스는 즉각 보복에 나섰다. 그는 독일의 주교와 수도원장들에게 하인리히를 거부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파문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 세력들에게서 지원을 확보했다. 그 공작은 성공했다. 교황의 관건으로 하인리히에게서 떨어져 나간 독일 귀족들은 새 왕을 선출해 새 왕조를 출범시키려 했다. 그러자 그레고리우스는 직접 독일로 가서 하인리히를 대체할 왕을 선출하는 모임을 주최하겠다고 나섰다. 이상이 바로 하인리히가 1076에서 1077년 한겨울에 가노사로 가게 된 배경이다. 그의 신하들은 직접 그레고리우스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설득했다. 물론 하인리히에게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을 리는 없고 그레고리우스도 그를 용서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인리히의 친척인 토스카나의 마틸다, 교황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 성은 바로 그녀의 소유였다. 마틸다와 클리니의 위그도 교황을 찾아와 왕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레고리우스 입장에서 클리니 측의 반대를 묵살하는 것은 모험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 다른 군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교황이 용서를 빌러 직접 찾아온 군주를 얼마나 고압적으로 다루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그레고리우스는 하인리히에게 내린 파문을 거두었다. 지금 같으면 파문 따위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일은 없었겠지만 중세에는 전혀 달랐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파문이라는 발상과 실행의 범위를 과감하게 확장했다. 원래 파문이 관념은 중죄를 저지른 시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이교의 데보티오라는 관습에서 나왔다. 죄인은 사케르, 원래는 신성하다라는 뜻이지만 로마 시대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벌거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케르가 되어 격리되었다. 법의 힘이 약한 세계에서는 계약 이외에 저주를 보조적인 집행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이 관념이 초기 교회에 수용되었다. 마지막 형벌은 추방이다. 바빌론 유수 시기에 유대인이 이교도와 결혼하면 재산이 몰수되고 추방당했다. 예수의 시대 이전에 팔레스타인의 이교도들은 유대 회당에 들어가거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파문의 직접적인 전거는 마태복음이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죄인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훈계하고 다음에는 두세 명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훈계하고 마지막에는 필요하다면 회중 전체가 보는 앞에서 훈계하라고 되어 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7절. 신약성서에는 사회적 오스트라키머스를 규율의 한 형태로 이용한 사례가 몇 가지 나온다. 파문의 관념은 3세기 시리아 문서인 디다스칼리아
계율에 상세히 나온다.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추측되는 이 문서는 성사의 배제와 사회적 배제를 구분하고 죄인이 교회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문을 당한 자는 성관계, 송사, 군사의무, 목욕, 도박이 일체 금지된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너무 강력한 사회적 배제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테면 죄인이 스스로 악마가 되어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전 78년에 그레고리우스는 쿠오니아 물투스라는 교회법을 공표해 파문의 전염을 제한하려 했다. 여기에는 자신이 파문당하지 않으면서 파문할 수 있는 자들의 목록이 실려 있다. 실제로 그레고리우스 자신의 개혁으로 인해 파문이 유행처럼 번지자 이런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예를 들어 파문당한 자의 가족은 파문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아내와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된 남편이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 당국이 실용적인 조처를 취한 것이다. 그라티아누스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완전한 파문을 가리키는 의미로 아나테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파문은 단지 성사에서만 배제되는 의미로 규정했다. 아나테마는 교회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었고 일반적인 파문은 양심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파문할 수 있었다. 3체 라테란 공의회 1179는 모든 이단을 파문했다. 이단에 대한 파문은 특히 엄격해 투옥이나 처형도 가능했다. 그라티아누스의 구분은 12-13세기 전환기에 규범이 되었으나 파문도 작은 파문, 성사에서 배제와 큰 파문, 사회적 배제로 나뉘어 적용되었다. 하인리히를 파문하고 용서하자 그레고리우스는 이제 독일에 갈 필요가 없어 로마로 돌아갔다. 표면상으로는 압승이었고 교회 권력이 다시 확립되었다. 하인리히는 왕의 지위를 인정받은 대가로 차후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무렵 하인리히는 자기 왕국을 구한 업적을 바탕으로 입지가 한층 강화되어 두 번 다시 카노사의 굴욕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 독일 교회가 한 목소리로 지지를 보내자 그는 귀족들을 상대로 또 한 차례 전쟁을 벌여 승리했다. 이제 교황의 명령에 복종할 의사가 없다는 게 명확해졌다. 얼마 뒤 교황은 다시 그를 파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인리히가 교황의 책략에 코웃음을 칠 만큼 사정이 달라졌다. 마침내 1085년에 그는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보복 정치를 실행에 옮겼다. 교황을 로마에서 이탈리아 남부로 몰아낸 것이다. 그 수치스러운 추방에서 그레고리우스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레고리우스는 사실 보기만큼 강하지 못했다. 역사학자들은 이 최종 결과를 감안해 카노사의 만남을 스포츠로 치며 무승부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인리히가 교황 앞에서 용서를 빈 것은 신권과도 같은 왕권의 의미에 치명타를 가했다. 그 사건은 유럽의 다양한 신분에게 위로를 주었고 교황이 왕을 심판할 권리를 가졌다는 관념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것은 분명히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 힘에 보탬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군주들은 그레고리우스가 구사한 혹은 남용한 고압적이고 오만한 수단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레고리우스를 계승한 우르바누스 2세 제위 1088에서 1099는 황제와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했다. 로마를 중심으로 전 유럽을 결속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군이었다. 그러나 그의 방식도 역시 지나친 것이었다. 이때부터 다양한 성향을 가진 추기경들이 등장했다. 그 중에는 대결보다 의논으로 마쿠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외교관형이나 관료형이 있었다. 결국 교황권은 카노사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왕의 지위도 마찬가지였다. 호전적인 교황은 예외였으나 쿠리아는 교황권의 내재적인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교황으로 재위하던 시절에 그레고리우스는 에스파냐에서 벌어지는 레콘키스타, 국토 수복 운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슬람 세력이 8세기에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했기 때문에 축출된 그리스도교 귀족들은 200여 년 동안 피레네 산맥에 은거하면서 세력을 규합해 10세기 말에는 실지를 상당히 회복했다. 이후 15세기까지 400년에 걸쳐 이슬람 지배를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그리스교도들은 이슬람의 지하드, 즉 성전이라는 관념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가장 고결한 도덕을 위해, 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교리였다. 그리스도교에서 정당한 전쟁의 관념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간다. 힐데브란트는 열렬한 아우구스티누스 신봉자였다. 이슬람 세력이 중동을 에스파냐처럼 장악하던 무렵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성묘는 이 교도의 수중에 있었다. 여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재통합하려는 야심, 이슬람의 위협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이 겹쳐 십자군의 관념이 대동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다. 십자군은 그 자체로 교황의 최고 권력을 완벽하게 표현할 뿐 아니라 북유럽과 남유럽을 결속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로마가 비잔티움을 지배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서임권 투쟁으로 힘을 소진한 탓에 십자군에 착수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과제는 후임자인 우르바누스 2세가 이어받았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된 무렵에는 십자군이 효과를 발휘할 만한 이유가 더 늘어났다. 우선 그레고리우스 개혁이 족발한 심각한 불화를 치유하고 그리스도 교권을 재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일인들이 완전히 로마를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황의 위신을 드높여 줄 것이다. 아울러 우르바누스의 모국인 프랑스의 위신도 올라갈 것이다. 서임권 투쟁이라는 홍역을 치른 뒤였으므로 독일인들이 십자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적다. 프랑스 북부, 영국, 시칠리아의 노르만인들도 거리를 두려 할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중부와 남부의 많은 영주들과 가신들은 영혼도 구하고 해외의 영토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환영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르바누스는 1095년에 프랑스 중부의 클레르몽에서 1차 십자군 원정을 선언했다. 여기서 그는 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감동적이고 수사적인 웅변을 통해 그들의 신앙심과 세속적인 이해에 호소했다. 그는 그리스도 교도들이 투르크의 소나기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슬람이 비잔티움과 예루살렘 성묘를 위협한다고 장광설을 펼쳤다. 우르바누스는 잘 알려진 성서의 문구를 이용해 팔레스타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교황의 명으로 십자군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장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관념을 제시했다. 천국의 열쇠를 보관하는 교황의 자격으로 십자군에게 무조건적인 면죄를 보장한 것이다. 이 관념의 기원은 신앙을 위해 싸우다 죽은 전사는 천국에 간다는 이슬람교의 신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면죄관념은 곧 지나치게 확장되고 남용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말틴 루터는 바로 그 관행을 비판했고 그 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도 그것이 의제로 다뤄졌다. 12세기에 가톨릭교회는 면죄를 십자군만이 아니라 십자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했는데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세기에 들어 교황은 십자군을 구실로 삼지 않고도 면죄부 판매를 허용했다. 부자는 이제 천국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여한 이유에 관해서는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저마다의 동기가 가지각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르몽에서 우르바누스의 연설이 끝나자 모인 기사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데우스 볼트, 신이 원하신다 하고 외쳤다. 그들의 붉은색 외투에서 찢어낸 조각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리하여 십자군의 낯익은 상징물이 탄생했다. 십자군이 남긴 지적인 영향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십자군 덕분에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더 국제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동방이 몇 가지 관습도 수입되었다. 향료, 묵주, 새 악기 등.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십자군이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년쯤 지나자 이슬람 세력은 십자군이 정복했던 지역을 모조리 회수했다. 이들은 전쟁 전보다 더욱 적대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그리스도교도들은 적들에 못지않은 광신도였던 것이다. 이후 그리스도교도들은 유대인과 이슬람교도의 생활 양식을 수용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약탈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군 원정이 학문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서양 학문의 부흥을 자극한 문헌들이 비잔티움, 시칠리아, 에스파냐를 통해 유입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십자군을 통해 유입된 것은 없었다. 그레고리우스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었다. 11세기 유럽은 변화의 와중에 있었고 12세기에는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더 큰 변화를 맞았다. 이것은 교회의 입장에서 중요했다. 중세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었는데 이제 사회가 도시 중심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새 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신흥 부르주아지를 형성했다. 교육을 잘 받았고 글을 알고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신앙심이 독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성직자에 대한 태도도 달랐다. 12세기 중반부터는 성직자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지는 경향을 보인다. 새로 생겨난 대학에서는 성직자를 상스럽고 부패한 인물로 묘사하는 신랄한 풍자가 학생들에게서 크게 유행했다. 교황 특사는 환영을 받기는커녕 지역 문제에 쓸데없이 간섭하려는 성가신 인물로 취급되었다. 당시의 모든 문헌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새로운 신앙심, 내면적 신앙의 한 가지 표현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흥수도회의 발달이다. 그 여파로 이단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진지하게 고찰되었다. 사실 이단은 언제나 있었고 특히 비잔티움이 심했다. 하지만 380년부터 12세기까지 화형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새로운 상황의 한 가지 측면은 부자와 세속적인 교단에 대한 반응이다. 또 한 가지는 글이 널리 퍼지고 대학을 중심으로 사색적 사유가 발달했다는 점이다. 파리 대학의 이단 학자로는 디낭의 다비드와 베나의 아말리크가 유명하지만 12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호전적인 이단은 피오레의 조아키노가 주창한 천년 왕국설의 발도파와 카타르파에 속한 알비파였다. 리옹 출신의 상인인 페트루스 발두스는 다른 이단처럼 금욕적이고 성자의 풍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클리니에 반대하는 최초의 수도원은 리옹에 설립되었다. 리옹 대주교는 힐데브란트를 열렬히 추종했으므로 이 지역에는 빈곤의 관념에 동조하는 전통이 있었다. 발도의 제자들은 리옹의 빈민으로 자칭하면서 빈곤을 끌어안았고 맨발로 다니며 성직자를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발도파에게는 이단과 성직자의 구분이 미약했으며 그들의 교회는 가톨릭 조직이 아니라 신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된 순수한 영적 공동체였다. 더 격렬한 반성직자주의의 근거지는 이탈리아 남부의 수도원이었다. 12세기 말경 피오레의 조아키노는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서 곧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그리스도의 관념은 신과 메시아에게 대립한 인간의 존재를 믿은 고대의 관념, 유대교 제2성전의 묵시록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이 관념을 채택한 초기 그리스도교도들은 해외에 예수의 귀환을 가로막으려 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서에서 처음으로 적그리스도가 언급된 것은 요한 1서다. 이 전통은 비잔티움에서 발달해 서방으로 전해졌다. 10세기의 유명한 문서인 아드소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서신은 수세기 동안 서유럽의 표준적인 견해가 되었다. 훗날 몽티에 앙데르 수도원장이 되는 아드소는 수사 시절에 서방 제국을 쇄신한 독일의 지배자 오토 2세의 누이인 게르바르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적그리스도의 전기를 썼다.
말하자면 역성인전인 셈인데 당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 이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아드소에 따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장차 바빌론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스스로 할례를 실시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등 7가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그는 42개월을 다스린 뒤 올리브산에서 숨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아드소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존재가 예수인지 대천사 미카엘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 회화와 사파에서 적그리스도는 흔히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거느린 맨발의 왕, 이따금 티탄으로 묘사된다. 특이하게도 피오레의 조아키노는 바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는 성서 해석이 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이렇게 해석했다. 용의 7개 머리는 장차 교회를 박해할 7 독재자를 상징한다. 그 독재자들은 헤로데, 유대인 박해, 네로, 이교도, 콘스탄티누스, 이단, 마호메트, 사라센, 메세모트, 바빌론의 아들, 살라딘, 그리고 마지막이자 곧 닥쳐올 가장 강렬한 7대 왕 적그리스도다. 조아키노는 시토 수도의 소속의 수도원을 직접 세워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했다. 미래는 곧 수도원 생활에 있다는 의미다. 그는 다른 모든 기관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서 검토와 7개의 머리를 가진 용을 토대로 그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모방할 것이며 사제이자 왕의 형상을 취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11, 12세기의 교황들은 군주나 다름없었으므로 조아키노는 교황이야말로 자신이 샀던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의 견해가 큰 인기를 모은 이유는 모든 것을 거꾸로 뒤집은 단순 명쾌한 호소에 있을 것이다. 교황이 열성적으로 일을 추진할수록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더욱 교활한 위선이 되었다. 종말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천년 왕국 교도들에게 어느 것보다 큰 믿음이었다. 조아키노의 추론에 따르면 세계 역사에는 3가지 시대가 있었다. 이 책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성부가 관장하는 시대, 천지 창조에서 성육신까지, 성자가 관장하는 시대, 성육신에서 1260년까지, 성령이 관장하는 시대, 1260년 이후가 그것인데 마지막 시기가 되면 기존의 교회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안타깝게도 1260년이 별 사건 없이 지나가는 바람에 조아키노의 이론은 김이 빠졌으나 그의 관념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 유포되었다. 그러나 기존 교회에 최대의 위협을 가한 이단은 카타르파, 순결한 자, 성자였다. 이들은 이단의 전통이 특히 강했던 툴루즈 근방 알비를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알비파라고도 불린다. 카타르파의 주요 관념은 그전부터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었다. 4세기에 생긴 마니교가 그 관념인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발칸에서 보고밀파라는 분파로 계속 전승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더 전통적인 신학과 철학을 형성한 신플라톤주의 관념에서 발달해 나왔을 가능성도 크다. 카타르파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토론에 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 특히 영지주의, 274에서 277쪽 참조라고 알려진 지식 형태가 카타르파의 기원일 수도 있다. 마니교도들은 신이 둘이라고 보았다. 선한 신과 악한 신,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영원히 싸운다. 이 점은 명백히 적그리스도의 관념과 비슷하다. 이런 신앙체계에서 보면 인간은 영혼, 선과 물질 또는 육체, 악의 혼합체다. 다른 이단들과 마찬가지로 카타르파도 금욕을 통해 순수한 영혼을 얻고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결혼과 성행위는 더 많은 물질을 낳기 때문에 회피해야 했다. 카타르파는 또한 고기가 성행위의 결과인 생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유로 육식도 금지했다. 생물학 지식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므로 생선과 채소는 먹었다. 그들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엔두라였다. 이것은 죽음을 앞두고 콘솔라멘툼, 안수의식을 받은 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음식을 먹으면 다시 불순해진다고 믿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굶어 죽은 셈이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완벽한 자, 즉 카타르의 인도를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임종시의 참된 카타르 신앙을 듣고 성사를 받으면 과거의 모든 죄를 씻고 자신의 영혼과 성령이 재결합될 수 있었다. 이 임종 카타르시스야말로 완벽하지 못한 자가 신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카타르파에게는 온갖 섬뜩한 관념들이 따라붙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성육신을 거부한 이유는 성육신이 신을 악한 물질 안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임신만 피했을 뿐 난교를 즐겼다는 설도 있었다. 세상에서 물질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자식들에게 엔두라를 강요해 구원이라는 미명 아래 굶겨 죽였다는 설도 있었다. 이런 악행들은 쉽게 용서되었다고 한다. 임종시의 카타르시스를 인정하는 것이 카타르파의 관습인데 다른 종류의 행동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결국 카타르파는 1209에서 1229년 알비 십자군에 의해 교세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십자군은 먼저 귀족들의 지원을 차단한 뒤 1231년에 설치된 교황의 종교재판소에서 그 위협을 처리했다. 이 지역은 프랑스 왕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은 십자군이 이제 유럽 내에서 이단을 상대로 성전을 벌일 만큼 성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알비 십자군은 유럽이 그리스도교권으로서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데 기여했다. 1200년이 가까워질 무렵 교황권은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이단이었으나 다른 문제도 있었다. 특히 교황의 위신 자체가 약화되는 게 큰 문제였다. 1181년 알렉산드르 3세가 죽은 뒤 후임 교황들은 신앙의 본질이 크게 변화하는 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십자군 원정 직후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면서 파리와 볼로냐에 대학이 출현했다. 엄밀히 말해 대학에서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도 이전 시대의 인물이므로 원래는 이단으로 취급할 수 없었지만 로마인들은 그의 사상에 분노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성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198년에 추기경들은 아주 젊은 교황을 선출했다. 대단히 유능한 법률가였는데 그들은 그가 오래 재위하면서 교황권을 강화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었다. 새 교황은 기대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으나 추기경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인노켄티우스 3세, 재위 1198에서 1216가 된 로타리오 콘티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볼로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해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다. 겨울 26살의 나이로 그는 추기경단에 발탁되었다. 여기에는 삼촌인 루키우스 3세의 힘이 컸지만 족벌주의라고는 볼 수 없다. 이노켄티우스의 동료들은 이미 그의 비상한 자질과 결연한 의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관식 날에 그는 자신의 각오를 천명했다. 예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지상에서 내가 행한 일은 천국에서도 행해질지어다. 온 가족을 다스리는 이 하인을 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는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을 것이요 신보다는 작고 인간보다는 크리라. 인간보다 크다. 어떤 교황도 인노켄티우스만큼 자신감에 넘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를 변호하자면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인노켄티우스는 세상 만물이 교황의 섭리라고 여겼으며 베드로는 예수에게서 보편 교회만이 아니라 세속 세계까지도 관장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믿었다. 자신의 임무는 지상에 새로운 균형을 확립하고 유럽의 새 정치, 지성, 종교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정했다. 그가 죽을 무렵 교회는 다시 도약의 단계에 올라 있었다. 이단과 싸우고 세속 권력을 공격하고 성직자의 자질을 개선하고 지적 비정통성을 억눌렀다. 십자군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로 교황 11조를 모집한 사람도 인노켄티우스였다.
이 조치가 성공을 거두어 그는 1199년에 성직자들에게 교황청에 소득세를 납부하라고 명했다. 또한 종교재판소를 설치해 알비파 이단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사람도 인노켄티우스였다. 1208년에 프랑스에서 교황 특사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툴루즈 백작이 관여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노켄티우스는 이단을 진압하기 위한 십자군을 조직하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후대 에스파냐에서 악명을 날리게 되는 종교재판소와는 다르지만 에스파냐 종교재판소는 교황이 아니라 왕명으로 설치되었다. 발상은 비슷했다. 인노켄티우스는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조사와 신문이 가능한 새로운 법 절차와 관행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이단 색출에 착수했다. 그것 역시 교황의 권력과 야심, 아울러 신학적 약점의 새로운 표현이었다. 이 종교재판을 무조건 악의 제국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악질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또한 그 사태의 배후에는 쓰라린 역설이 있었다. 이단이 그토록 급속하고도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성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였다. 다시 말해 바티칸이 새 법을 집행할 당사자들 자체가 척결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비뇽 공의회 1209에서 다룬 사안들 중에는 주사위로 도박을 벌인 사제가 회개한 사건이라든가 술집과 여관에 출입한 사제의 사건도 있었다. 또한 파리 공의회 1210에서는 처첩까지 거느린 사제, 수녀원이 주최한 파티 같은 타락한 사건들을 다루었다. 1215년 인노켄티우스 3세는 4차 라테란 공의회의 개막연설에서 일반인의 부패는 바로 성직자의 부패에서 나온다고 부르짖었다. 흔히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단은 주술이나 뿌리 깊은 미신과 별로 관계가 없었다. 12세기에 주술과 미신은 도처에서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행했다. 키스 토머스는 당시 주술이 어느 정도나 일반화되었는지를 말해준다. 기적을 일으킨 것은 교회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예를 들어 성사에 사용되는 빵이나 포도주가 살과 피로 바뀐다고는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고비아 유대인 은행가는 성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대출해 주었는가 하면 아내가 성체를 입에 넣고 있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면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도 했다. 키스토머스는 노퍽에 사는 어느 여인이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7차례나 견진 성사를 받은 사례를 전한다. 교회는 이단, 교리를 거스르는 뿌리 깊은 견해과 미신, 성체성사를 신앙과 무관하게 이용하려는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단은 성사 자체를 거부했고 주술은 그 성사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였다. 처음에 교회는 마지못해 이단을 관용했다. 1162년까지도 알렉산드르 교황은 랭스 주교가 위탁한 카타르파 몇 명에게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보다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낫다는 근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카타르파를 겨냥한 십자군 원정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다. 우선 멀리 중동까지 험난하고 위험한 모험을 떠나지 않고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사실 그 효과는 복합적이었다. 베지에에서 전개된 초기 원정에서는 무려 7,000명이 학살되는 비극이 일어나 십자군에게 영원히 씻지 못할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그 무렵 카타르파는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이는 곧 그들의 은밀한 흡인력이 진압 이전보다 더욱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의미다.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된 4차 라테란 공의회는 정통신앙의 정밀한 구성을 논의하고 새 법 절차의 윤곽을 토론했다. 종교재판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치세인 1227년에서 1233년까지였다. 그전까지 교회 법정은 중세 내내 고소, 탄핵, 신무인의 3가지 행동 규정으로 범죄를 처리했다. 고소의 경우 과거에는 고소인이 사건을 구성하고 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인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새 법체계에서는 인퀴시오토 헤레티카이 프라비타티스
이단적 악행의 신문의 경우 고소인이 없이도 신문이 가능했고 조사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 조사 방법은 1231년 2월에 그레고리우스 9세가 발표한 교령집 파문에 상세히 나온다. 여기에는 이단의 처벌에 관한 상세한 법률이 수록되었는데 예를 들면 항소권의 불인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불인정, 처벌받지 않은 이단의 색출 등이 포함되었다. 최초로 인퀴시티오 헤레티카이 프라비타티스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마르부르크의 콘라트였다. 고통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은 그는 이 비천한 직업의 가장 피비린내 나는 집행자로 꼽힌다. 그러나 종교재판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교서는 1252년 5월 인노켄티우스 4세의 포고령이다. 우선 명칭부터 살벌하게 아드 엑스티르판다. 즉 박멸이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화형, 신앙 업무, 종교재판의 로마식 완곡 표현을 위한 경찰력의 동원도 허용됐다. 하지만 종교재판의 주요 과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아니라 이단을 가톨릭 신앙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었다. 종교재판소는 이단의 수가 많다고 알려진 도시에 설치되었다. 작은 촌락에서는 재판관을 볼 수 없었다. 14살 이상의 남자와 12살 이상의 여자는 이단의 혐의가 있다고 간주될 경우 무조건 재판소에 출두해야 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재판관은 일단 세르모 제네랄리스, 일반 설교, 재판과정라는 설교를 하고 아우테 데페, 신앙행위 처벌과정가 이어졌다. 참석자에게 면죄를 약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판을 받고 나면 고백한 이단자는 파문이 해제되었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고백과 용서의 과정에는 고발이 있었다. 즉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이단자를 털어놓아야 했다. 고발은 원래 이단자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고발된 이단자가 신문을 받을 때 공포가 시작되었다. 재판은 완전한 비밀로 진행되었고 피고발자는 누가 자신을 고발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고발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 고발자가 피고발자에게 사적인 악감정을 품었다는 사실을 피고발자가 충분히 밝힐 경우에는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다. 1310년 4월 툴루즈에서 베르나르 기가 실행한 아우토 데 페는 종교재판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준다. 4월 5일 일요일에서 9일 목요일까지 그는 10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명이 불명예 표지를 폐용한 채 순례를 떠나야 했고 65명이 종신금고형을 받았으며 18명이 시당국에게 회부되어 화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자도 면죄되지 못했다. 사후 수십 년이 지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수십 건에 달했다. 이 경우에는 시신을 파헤쳐 유해를 불에 태우고 죄를 강물에 뿌렸다. 내세를 믿고 성물을 숭배하던 시대에는 그것도 무시무시한 형벌이었다. 고문 기술 중에는 깔때기나 젖은 비단으로 목구멍을 틀어막는 물고문도 있었다. 물의 양은 5리터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혈관을 터뜨릴 수 있는 양이었다. 불고문은 죄수를 묶어 불 앞에 서게 한 뒤 끓는 기름을 발에 뿌리는 것이었다. 고백할 때까지 신체 일부가 익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고백하지 않는 죄수는 몸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고문을 가했다. 땅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들어 올렸지만 죄수는 다리 관절이 탈구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물론 고문도 중벌이었으나 중세사회에서는 불명예 표지와 추방도 고문에 못지않은 형벌이었다. 죄인의 자식은 거의 결혼할 수 없었다. 1215년 로마의 라테란 궁전에서 열린 4차 라테란 공의회는 새로운 신앙을 승인하고 공식화했다. 이 공의회는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에 신교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한 16세기의 트리엔트 공의회와 더불어 가톨릭 교회의 3대 공의회 중 하나로 꼽힌다. 주교 400명, 고위성직자와 유명인사 800명이 라테란에 모여 그리스도교의 다방면에 걸친 안건들을 처리하고 예배와 신앙의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마그나카타를 무효화하고 성사의 수를 7가지로 확정한 것도 4차 라테란 공의회다.
초기 교회는 성사의 수를 확정하지 않아 다미아누스 같은 신학자는 9가지나 11가지를 지지했다. 7가지 성사는 세례, 견진, 혼인, 병자, 성체, 고백, 신품이다. 사체 라테란 공의회는 또한 모든 신도들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년 적어도 한 차례, 가급적 자주 성찬식을 치르도록 의무화했다. 이것은 물론 사제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이단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 신앙의 필요성이 반영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공의회는 교황의 축성이 없이도 새로운 성자나 성물을 승인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혼인성사는 특히 의미 있는 변화다. 기원 후 1000년까지 유럽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 반지는 주고받았으나 보통 부부가 그냥 동거하는 시기였다. 1500년까지도 농부들은 해묵은 동거의식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1200년경 부자와 지식인들 중에는 사제를 데려다 놓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혼인성사는 부수 효과로 사제와 주교의 결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는 교회가 이혼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더 컸다. 4차 라테란 공의회까지는 7등급이 촌수, 현재 결혼이 허용되는 사촌은 4등급이었다. 내에서 결혼하려면 교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무시되었다. 이혼을 앞두었을 때 이 불법 촌수가 적발되면 결혼 무효의 근거로 이용되곤 했다. 4차 라테란 공의회는 결혼금지 등급을 3천으로 제한했는데 노먼 켄터에 따르면 그것은 교회가 개인사에 간섭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바로 인노켄티우스의 목적이었다. 그의 끈기와 고집은 놀라웠다. 인노켄티우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황이자 유럽의 리더로 꼽힌다. 데이비스 놀스와 드미트리 오볼렌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재임기는 교황청 세계 정부의 짧은 한여름이었다. 그의 위대한 선임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했고 후임자들은 점점 정신적 지혜와 정치적 통찰력을 잃고 권력에 무기만 휘둘렀다. 오직 인노켄티우스만이 아랫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복종을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3세기 들어 교황의 도덕적 권위는 크게 실추했다. 쿠리아는 여전히 강력한 행정력을 자랑했으나 프랑스, 잉글랜드, 에스파냐의 군주들이 성장하면서 바티칸의 관료제에 못지않은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프랑스 왕의 권력은 로마의 큰 위협이었다. 중세 초기에 교황과 갈등한 군주는 주로 독일 황제였다. 그러나 바로 그 갈등 때문에 독일은 프랑스만큼 십자군 원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프랑스는 로마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다. 게다가 프랑스 왕은 알비 십자군을 계기로 프랑스 남부에서 상당한 배분을 차지했으니 어쩌면 그것은 교황의 자업자득이었다. 이런 추세가 절정에 이른 것은 프랑스에서 필리프 4세가 재위하던 시기 1285에서 1314였다. 십자군 원정과 가타르파의 진압 이후 추기경단의 주도권은 프랑스파가 장악했다. 민족주의가 교황권과 연관되면서 모든 선거가 음모로 얼룩졌다. 프랑스의 앙주 가문이 시칠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1282년에는 프랑스 주둔군이 반란을 일으킨 시칠리아인들을 학살한 이른바 시칠리아 만종 사태가 터졌다. 당시 시칠리아인들은 에스파냐의 아라곤 가문에 충성하고 있었고 교황은 프랑스인으로 앙주의 샤를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교황은 아라곤 왕위가 가짜라고 선언하고 교회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십자군을 조직했다. 도덕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만행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중립파가 보기에 그것은 교황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짓이었다. 원정이 실패하자 비판적 분위기는 더욱 팽배해졌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필리프 4세는 교황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적대감을 키워가던 차에 마침 1292년 교황위가 공석이 되었다. 추기경단의 프랑스파와 이탈리아파는 서로 반목하면서 2년 동안이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어떤 후보도 3분의 2의 다수를 얻지 못했다. 이윽고 1294년 타협이 이루어져 양측은 은둔자인 켈레스티누스 5세를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당혹한 켈레스티누스는 불과 몇 달 뒤 스스로 퇴위해버렸다.
단테가 위대한 거부라고 말한 이 사건은 교황 이후 몰락한 처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어떤 교황도 스스로 물러난 적은 없었다. 게다가 많은 신도들은 교황이 신의 은총을 받아 베드로의 지위를 계승한다고 믿었으므로 교황의 퇴위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켈레스티누스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따라 퇴위한다고 말했지만 편의적인 변명일 뿐이었다. 결국 추기경 베네딕투스 가이타니가 교황위를 계승해 보니파키우스 8세 제위 1294에서 1303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중세 최악의 교황이었다. 교황위에 대한 그의 신념은 인노켄티우스 3세에 못지않았으나 그에게는 빛나는 선임자의 솜씨가 없었다. 1294년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전쟁을 시작했다. 두 강국은 이내 막대한 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금을 모을 방도를 찾았다. 프랑스는 십자군 원정의 자금을 마련할 때 독특한 효과를 보았던 성직자 과세의 카드를 빼들었다. 로마의 보니파키우스는 당연히 반대하며 클레리키스 라이코스라는 교서를 발표했다. 교서의 호전적 어조에 화가 난 프랑스는 그 보복으로 이탈리아 은행가들을 프랑스에서 추방하고 돈의 국외 유출을 금지해 교황청의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결국 보니파키우스가 항복했다. 그는 한 발 물러서서 프랑스 왕, 나아가 모든 세속군주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성직자에게 과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오늘날에는 성직자 과세가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당시는 교회가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던 시대였다. 그러나 몇 년 뒤인 1301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프랑스 남부의 주교가 불만을 표시했다가 반역죄로 체포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로마에 그 주교를 해임시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니파키우스는 마침 희년을 맞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로 모여드는 것에 용기를 얻어 고압적인 자세로 선회했다. 그는 성직자 과세에 관한 예전의 양보를 철회하고 프랑스 성직자들을 로마에 소환해 프랑스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 1년 뒤 그는 악명 높은 교서 우남상크탐을 발표했다. 영적인 칼과 세속적인 칼은 모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상해서 대리하는 교황의 소유이며 군주가 교황에게서 위탁받은 세속의 칼을 불법으로 휘두른다면 교황에 의해 폐위될 수 있다. 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두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필리프의 신하들은 복수심에 불탔다. 훗날 프랑스 삼부회의 첫 번째 소집이라고 불리게 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니파키우스에게 이단자, 살인자, 흑마술사 등 온갖 비방과 중상을 퍼부었다. 나아가 삼부회는 로마의 괴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것이 프랑스 그리스도교 왕의 임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프랑스의 정세는 심각했다. 필리프의 신하이자 랑그도크의 법률가인 기욤 드 노가레는 밀사로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교황에게 적대시하는 평신도와 사제들을 만났다. 그의 목적은 놀랍게도 보니파키우스를 체포해 프랑스로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노가레는 로마 남부 아냐니의 자기 집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체포해 북송길에 올랐다. 그러나 보니파키우스의 친척들이 서둘러 그를 구해내 바티칸으로 돌려보냈다. 거기서 교황은 상심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 단테는 이 사건을 문명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프랑스의 목적은 실현되었다. 프랑스는 교황을 체포하지는 못했으나 죽이는 데는 성공했다. 프랑스 대주교로 보니파키우스를 계승한 클레멘스 5세는 로마가 아니라 아비뇽에 살기로 결심했다. 단테는 울었다. 교황청의 이전은 훗날 바빌론 유수에 빗대어 아비뇽 유수라고 불렸으나 거의 70년이나 끌었다. 1377년 교황청이 로마로 복귀했을 때도 혼란과 폐단은 그치지 않았다.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6세가 피해 보복을 다짐하자 추기경단의 일부는 아비뇽으로 물러가 새로 교황을 선출했다. 이제 교황은 2명이 되었고 추기경단과 쿠리아도 둘로 나뉘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대분열은 지역의 차원에서도 강경하고 황당하게 벌어졌다.
한 수도원에 두 수도원장이 있는가 하면 한 교회가 두 회중으로 나뉘어 다투기도 했다. 그 혼돈을 끝내기 위해 1408년에 피사 공의회가 소집되었으나 오히려 제3의 교황이 선출되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희비극은 1417년까지 지속되었다. 피해는 막심했다. 정치적으로 교황권은 다시 강력해지지 못했다. 역사에는 그 뒤 두 차례, 즉 르네상스와 19세기 후반에 강력한 교황이 등장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레고리우스 7세나 인노켄티우스 3세와 같은 야심을 품지도 못했고 세력을 떨치지도 못했다. 이후 어떤 교황도 신과 인간의 중간으로 자처하지 못했다. 정치는 교황권의 쇠퇴를 보여주는 한 측면에 불과했다. 지적 분야에는 그에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그보다 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